오늘은 행복한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산상보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고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거는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마귀 시험을 이기셔야만 됩니다. 그 마귀 시험을 이겨야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3가지 방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주제가 뭔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3대 제목은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고치는 사역,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티칭 미니스터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역을 프리칭 미니스터리라고 그러죠. 또 사람을 고치는 것은 힐링 미니스터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3가지 방향은 바로 이와 같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온 갈릴리 등지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다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북한산 정도 되는 산도 아니고 야트막한 산이죠. 그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가르친 그 말씀을 산상보훈,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또 그것이 설교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산상설교라고도 말합니다. 가장 으뜸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8번이나 합니다. 이 복이 있나니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이. 우리나라 문법으로는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내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 그리고 동사 목적어. 그런데
이 헬라 말에는 강조하는 그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마카리오이, 이 말은 복이 있도다 또는 행복하여라, 이와 같은 의미가 바로 마카리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행복하여라.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순범 강북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의 가치관과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불교 문화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래서 무소유가 자유가 되는 비결이고 무소유가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 이것저것 가지는 것, 이것은 오히려 골치 아픈 일이다. 그래, 갖지 말라. 무소유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이제 비우라 이거죠. 이제 빌 공자.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 바로 이게 잘하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가치관과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럴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해석할 때 불교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다 비우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지 그것도 다 욕심이다, 이거 다 비우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이와 같이 정말 참 탐욕도 없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 전혀 틀렸다고까지는 이제 말 못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 말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 헬라 말을 보면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다 마음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 원어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푸뉴마. 푸뉴마가 뭐냐면 영입니다. 영. 푸뉴마.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간의 영. 그러므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르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거룩한 영이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고 사람 되게 한 인간의 영혼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영도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해석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아니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또 명예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뭐 가지지 못한 소유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가난한 사람이냐? 돈이 없어 명예, 소유가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거룩한 영, 푸뉴마. 이 푸뉴마에 대해서 갈급한, 푸뉴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42편 1,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갈증, 목마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므로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갈증을 가지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은 바로 푸뉴마티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거룩한 영혼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는 포토코입니다. 이 포토코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는 글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참 돈에 대하여 갈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명예가 없으면 명예를 가지고 싶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노숙자들은 한 끼 밥이라도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하여 갈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명예와 그리고 자기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다 이거죠. 거룩한 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 되겠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거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순수한 내 영혼에 대하여 갈증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깡통 갖다 놓고 한 푼 주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나 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은 거지가 아닙니다. 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좀 만납시다. 하나님 거룩한 영을 내 안에 좀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어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는 사람은 영에 대하여 가난하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어로 채워지면은 돈 없는 사람이 돈 좀 생기면은 어쨌거나 그 돈 때문에 자유로움을 느끼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함을 느끼죠. 하나님의 영어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면은 참 만족이 오고 참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 통합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서 푸뉴마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실 때에 누릴 수 있는 평화, 마음의 안정감, 그 마음의 만족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의 복이 있답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 애통은 뭐냐? 애통은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아프면서 슬퍼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막 가슴 아픈 슬픔, 애간장이 끊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슬픔, 이것이 바로 애통이다 이 말이죠. 애통도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저것이 1등을 했어. 그래서 1등 놓친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1등 놓친 것이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아파. 그래서 막 애통합니다. 내가 더 소유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속상합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애통은 복 있는 애통이 아니겠죠. 욕심쟁이, 심술쟁이, 남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더 가지고 자기가 더 잘나고 자기가 더 자존심 살아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것이 안 채워졌을 때 막 애통합니다. 대굴대굴 구릅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세상 말로 지랄 같은 성질이에요. 그런 애통은 하나님이 쳐주질 않습니다. 그런 애통은 하나님이 값을 쳐주지를 않습니다. 자, 마카리오이 행복하여라 하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애통인 것이죠. 시편 6편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자기 요떼기를 눈물로 흥건하게 적시면서 탄식하는 것은 바로 애통이다. 왜 그럽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기 죄를 애통하는 눈물이죠. 시편 51편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아프다는 거죠. 통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통입니다. 그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애통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애통이다 이 말이죠. 애통.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일반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걸 더 좋은 제사로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 참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가를 깨닫고 자기의 그 곤고함을 애통하는 애통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애통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그림을 그린다면은 물이 싹 빠져버린 바닷가에 배 한 척이 그냥 개펄에 꼬라박힌 거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곤고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또 자동차가 가다가 바퀴가 구덩이에 꽉 빠져가지고 꼬라박힌 거 있죠. 그걸 도무지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꼬라박혔는데 뭐.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곤고하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하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발동하는 이 죄의 법을 내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 아하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뭐냐? 이건 죽을 몸을 사망의 몸이라 그러는데 왜 죽게 생겼느냐? 옛날에 사형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뭐냐면은 죽은 시체, 썩어가는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한테 묶어버려요. 그럼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물이 내한테로 타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썩으라 이 말입니다. 썩어 죽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형법이 있었어요.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의 몸이라 그럽니다.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 시체 하나가 나한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 자기 존재의 근원을 바로 깨달은 사람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꼬라박힌 인생이다. 나는 사망의 몸이 되었구나. 뭔가 시체가 하나 썩어 문드러진 게 내한테 붙어 있구나. 내 혼자 힘으로 이걸 떼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탄식, 이와 같은 애통, 이거는 그냥 가장 깊은 인간 존재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라를 위한 애통도 있습니다. 이웃과 나라를 위한 애통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자기 조국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소리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부어라 마셔라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있다. 그러나 선지자의 그 귀에는 전쟁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애통입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한 애통이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애통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솔직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다. 그게 애통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 내 동족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지금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족,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애통은 이웃과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남을 위한 애통이라 이 말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애통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애통. 비참하게 빠진 사람을 볼 때에 정말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생각해서 함께 애통할 줄 아는 이 마음, 바로 그게 애통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행복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애통하면 그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나라를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슬퍼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면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파라오스입니다. 헬라 말로 파라오스가 온유인데, 이 파라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말이나 소나 뭐 사람까지라도 길이 잘 들면은 파라오스라 그럽니다. 길이 들지 아니하면은 제 멋대로 뛰고 난리를 칩니다. 야생마. 길들이지 아니한 야생마는 누가 자기 덩어리에 올라타려 그러면 길길이 날뛰고 자기 덩어리에 올라앉은 사람을 던져버립니다. 차버립니다 그냥. 그러니 야생마 곁에 잘못 가다가는요, 한 방 얻어맞으면 골로 갑니다. 그러나 길이 잘 든 말은 사람이 타고 원하는 대로 달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이 잘 든 상태, 소도 길이 잘 든 소는 정말 참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또 농사할 때에 논밭을 갈아엎을 때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요즘은 뭐 다 기계 농업 하지만 옛날에는 소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 힘센 소가 길이 잘 들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오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농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이 잘 든 상태를 파라오스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온유라 그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새도 길을 잘 들여놓으면은 전쟁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됩니다. 비둘기, 비둘기 다리에다가 통신문을 탁 해가지고 그걸 날려보내면은 바로 가야 할 곳으로 날아가면은 그 전달이 되죠. 요즘이야 뭐 무전기 핸드폰 있어가지고 전화 한 방 하면 금방 전달이 되지만 옛날에 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훈련시켜서 비둘기 다리에다가 탁 이렇게 전통문을 매가지고 보내면은 배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 훈련이 잘 된 상태, 아주 길이 잘 든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이 잘 든 분인지 아직까지 야생마처럼 지 성질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약간은 분별이 좀 되죠? 길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곱게 길을 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 이 말이죠. 온유. 뭐 세상에서 그냥 자기 성질대로 살던 사람도 예수님 딱 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훈련되고 잘 숙달되고 길을 들여지면은 그 사람은 고분고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 못 되면 뭐가 되느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주여 저부터 길이 잘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길이 잘 들어서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지 아니하고 절제가 되고 훈련이 되고 정리정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이 잘 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 언제나 형제나 마찬가지, 쌍둥이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온유가 겸손이고 겸손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셨던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였다 이 말이죠. 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 속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래 자기 뜻대로 휘두르고 소원 성취하고 아니 믿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저렇게 잘 살고 정말 나는 이게 뭐냐? 그러나 참아라, 기다리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를 바로 행복이란 말합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잠잠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네가 땅을 차지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모세가 더 온유했다 이 말이죠. 그럼 모세의 온유함은 무엇이냐? 무엇이 모세의 온유함이냐? 모세의 성품이 그렇게 부드럽기만 했느냐?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나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 아니에요. 이 젊었을 때 40대는요 자기 눈 밖에 나면은 너 이리 와 패 죽였습니다. 그냥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모세는요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야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확 파묻어버렸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못 참고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먹어라 마셔라 일하고 앉아있으니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40일 동안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돌판을 받아오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대로 돌판을 패대기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질 보통 아닙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야야 금송아지를 갖고 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라. 마치 미식가루 타먹듯이 황금 가루를 그냥 물에다가 확 풀어가지고 마셔. 그렇게 금송아지 좋아하면 마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레위 사람들 모세 편이 되겠다고 오니까 칼 빼. 금송아지 앞에서 제일 지랄 발광한 것들 다 죽여. 그날 3,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그게 온유입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모세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분노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노를 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대신해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가 한 행동을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였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다 세상 말로 지랄 같은 성질 다 조금씩 갖고 있다.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쏟아놓으면 다 지랄병하고 나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온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해야 된다. 어디라고 자기 성질을 부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사람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참는 자가, 끝까지 참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가 뭐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께서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뜻이다. 그것이 정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시는 것이 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근사하게 보인다고 그게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근사하게 보여도 하나님 볼 때 야, 너 왜 그렇게 삐딱하냐? 그건 그 사람 삐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옳다 하면은 그것이 의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정의, 공의라 그럽니다. 그것이 정의고 공입니다. 사랑, 참 사랑 좋죠? 참 사랑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의가 쏙 빠져버리면은 안고 빠진 찐빵처럼 하나님의 의가 빠진 사랑은 불륜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륜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리 사랑 그래도 그게 의, 즉 정의가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불륜이 되어가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이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을 짓는 건축도 건축 과정 속에 정의, 의가 있어야만이 그게 반듯한 건물이 될 수가 있지. 건축하는 과정 속에 불의가 들어가고 정의가 빠져버리면 결국은 그 건물은 불법 건물 아니면 부실 건물이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정의가 참 중요하죠. 의가 중요합니다. 권세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안에 정의가 있으면은 그 정당한 권세는 백성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권세는 폭력이 됩니다. 폭군이 됩니다. 지도자가 리더십을 강력하게 행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중심으로 그 지도력을 폭압적으로 행사하면 그 사람 폭군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독재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사랑을 하더라도 정의로운 사랑을 해라. 집을 짓더라도 정의롭게 집을 지어라. 권세를 가지더라도 정의롭게 권세를 행사해라. 지도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리더십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4절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가 바로 정의죠. 이 정의는 백성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욕되게 합니다.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의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의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정의가 있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의냐? 내가 생각하는 내 정의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진정한 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 의는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면 담대하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가지게 되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는 게 뭐냐? 든든하다 이 말 아닙니까? 든든하다는 거예요. 참 만족, 든든하고 평안한 거, 이것이 바로 배부르다고 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배부른 행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은 배짱이다. 배가 든든합니다. 경찰이 호각을 불면서 따라올 때 도둑놈은 아이고 날 잡으러 왔구나. 경찰이 호각을 불면서 막 쫓아오면 도둑놈은 날 잡으러 왔구나 막 그냥 도망갑니다. 경찰은 그 사람 잡으려고 온 것도 아닌데 도망가는 걸 보고 이상하다. 자꾸 보니까 진짜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경찰이 호각 아니라 나팔을 불어도 죄 없는 사람은 떳떳합니다. 아니 대낮에 왜 나팔이요? 경찰이 곁에 오더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떳떳하니까. 그것이 바로 배부르다고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배짱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마카리 오이 행복하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행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팔복을 공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산상보훈을 공부했습니다. 4가지 복을 먼저 우리 모두가 공부했습니다. 마카리 오이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행복하여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